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행하신 7가지 표적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적인 일, 그것들 요한복음 특별히 표적이라 부르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또 혹은 구주 되심을 드러내는 사인으로 얘기되어지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과연 그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혹은 구주로 잘 고백하고 알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긴 장입니다. 1절부터 71절이나 되는 긴 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네 번째 표적, 베세다 강야에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 이야기가 1절부터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중간에 잠깐 예수님의 다섯 번째 표적, 이 표적으로 보아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로 가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후에 22절부터 71절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에 대한 이제 설교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기록되어 있으면서 예수님이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자기의 메시아 되심, 구주 되심의 이야기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이적과 그 이적을 설명하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되심과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고 그것들을 선물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시다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본문 6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1절 2절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 병자들을 고치시고 행하셨던 그 많은 일들 때문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좇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다. 유월절 즈음에 또 이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 즈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들을 보고 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도 복음서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그들이 이제 피곤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하여 빌립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빌립이라고 하는 한 제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기록합니다. 5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7절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정도 떡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각 고을로 돌려보내서 그곳에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옆에 있던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한 어린아이가 자기 먹기 위한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 도시락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되어 있는 작은 도시락인데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원어상으로 보면 정말 작은 도시락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2덩어리 그리고 보리떡 빵 조각 5개 정도쯤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도시락은 아니고 아이가 먹을 만한 도시락.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별다른 걸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뭐 여기 앉힌다는 얘기는 그냥 바닥에 이렇게 앉힌다는 의미보다 밥 먹을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 그냥 식탁에서 먹는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서 앞에 놓여 있는 음식을 이렇게 손으로 먹는 것이 이제 식사 풍습이었으니까 다 5천 명쯤 되는 사람들을 마침 베세다 광야의 잔디밭이 있는 그 풀밭에 다 밥 먹을 준비를 하고 앉게 하시고 그 조금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조각 그것을 축사하셔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눠준 것들을 원하는 대로 먹게 하셨어요. 5천 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들 버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남은 조각들을 다 모았더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고 하는 본문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일을 보고 떡을 먹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야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다. 그래서 바로 그 선지자라고 하는 고백은 신명기 6장 18절에 나오는 18장 15절에 나오는 모세 뒤에 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에 대한 예언 그것을 아마 기억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어떤 선지자 혹은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뭘 보니까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걸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아니죠. 추대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그걸 아시고 피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이 유대인들 그 무리 5천 명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놀랐다. 야, 예수님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 단계 넘어서 이 일이 사인하고 있는 뭔가를 비추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거 보니까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시기로 한 구주, 메시아 혹은 선지자가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얘기의 결론은 좀 엉뚱하게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저 뒤에 가면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결론은 그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니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야, 이분이 맞구나. 이분이 그 선지자, 구약에서 얘기했던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 그런데 얘기를 나누어 보고 또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나니까 아닌가 보다. 아닌가벼? 그리고 이제 간 거죠. 이분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간에 예수님과 그들이 나눈 얘기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고 하는 선언이거든요. 오병이어를 먹었던 그들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나서 설명하신 것이 내가 내 몸을 찢어 너희를 위하여 죽고 내 피를 흘려 너희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십자가의 이야기를 이 사람들에게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각기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좇는 혹은 섬기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고 하는 것을 질문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쫓았습니다. 그에게 다가와서 환호했고 그 예수님을 추대해서 왕으로 삼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국은 뭐냐 하면 그로부터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기대하던 그분이 아니네. 내가 원하는 그 예수님, 그 메시아가 아니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누구였고 거기에 왜 예수님은 부합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을 그들은 왜 떠나갔는지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신 줄 알고 따릅니다. 근데 우리가 따르는 메시아 혹은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가 명확하고 그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메시아 되심과 맞지 않으면 우리도 필경은 예수님을 떠나갈 마음을 갖게 되어지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온전한 구주 되심을 알지 못하고 그저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도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야기를 한번 풀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다고 하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다는데 이게 시체말로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면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셨던 7천 명을 먹이셨던 그것은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단 하나만 우리가 얘기하고 가면 예수님이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5천 명을 먹이셨느냐?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조그만 음식이 5천 명이 먹을 만큼 커졌는지 부풀어졌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5천 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 사실을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그 이면에 왜 이 일을 하셨을까? 되게 드러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이전에 병자를 한 명 고치거나 아니면 아픈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거나 하는 일과는 다르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그 가르침과는 달라서 눈에 띄게 수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들에게 빵과 고기를 나누어 주시는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는 사역은 겉으로 보기에도 뭔가 대단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그렇게 해서 뭘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걸까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다시 이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기대에 찬 부풀어 있는 그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메시아 사상.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메시아니즘이라고 해서 그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엔 그게 최대한 부풀어 있었을 때예요. 곧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는 2가지 개념으로 그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이집트, 애굽에 포로되었을 때에 그곳에서 건져 구출해내어 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은 그 구원의 메시아. 그래서 그 앞서 그 일을 행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와 같은 메시아가 우리에게 임하면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쩌면 신음하고 힘겨워 있는 이때에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 그리고 그 메시아는 또 다윗의 후손이어서 다윗 왕과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서 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에 비교해도 끄떡없을 만한 대단한 강력한 나라를 만들 선지자이고 왕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했고 그 예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사실을 명확히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고대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번 폭발적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확인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기간 동안의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 중간에 히스모니아라고 하는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왕조가 이스라엘, 유대 그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썼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왕조가 메시아인가 보다.
구약에 예언했던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그게 결국은 그 왕조가 몰락하고 맙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서 혹시 이제 관광 혹은 뭐 성경의 땅을 보실 일이 있으면 꼭 가는 데 중에 하나가 사해 옆에 있는 마사다라고 하는 데입니다. 마사다라고 하는 데는 헤롯 대왕이 지어놓은 별장인데요. 거기가 왜 별장으로서 유명한 게 아니고 이 이스보니안 왕조가 로마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마지막 모든 사람들이 그 요새 이렇게 바위로 지어진 산꼭대기 요새 같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는 그곳에 최후의 항전을 했어요. 오랜 기간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항전을 하다가 결국은 로마 군대가 그 옆에다가 이렇게 흙으로 토담을 쌓아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게 되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결해서 자기의 목숨을 끊어 최후의 결전을 했던 장소가 마사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저 로마의 군대에 칼에 죽을 수는 없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겨난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왕조가 그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 멸망했잖아요. 다 자결하고 다 끝이 나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구원을 주시렵니까? 고 하는 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강력한 열망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부풀대로 부풀어 있는 게 더 이상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못 참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겠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겠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열심당원 바리새인들 혹은 SNF파 이런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이 세상의 아픔 속에서 회복시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가득 차 있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명확히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병자를 낫게 하세요.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메시아의 예언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집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 다리가 불편한 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봅니다. 정말 그분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구름과 같이 많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그분인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주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이 일어났다고. 이분이 참 그 선지자인가 보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뒤에 22절 이하에 예수님이 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다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확인하게 되어진 것은 마치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 먹을 것들을 허락해 준 분이기 때문이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면 출애굽과 같은 놀라운 일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실 것이고,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를 먹게 했지만 그 만나를 먹음으로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하는 수고, 죄인 되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 해야 했던 노동하는 수고 대신에 하나님이 먹을 것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 상징이 만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메시아가 오면 혹은 새로운 선지자, 그 선지자 약속하신 분이 오면 우리에게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만나 비슷하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모세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우리에게 먹게 해주셨는데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것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야, 니네는 표적을 보고 나를 따라온 게 아니야. 니네는 표적을 봤다고 얘기하지, 그 표적을 보고 나를 메시아라 그렇게 믿고 따라왔다고 얘기하는데 너희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고 그냥 니네는 밥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 먹은 것을 인하여 나를 따라왔다. 너희 이 땅에서 먹고 쓰러지고 말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니까 묻는 거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보내신 이인지 그것에 대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그분 메시아인지 우리로 믿게 할 수 있는 사인, 그런 것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먹긴 먹었어요. 오병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분명한 걸 보여달라는 거죠. 그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먹이었다는 겁니다. 만나로.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당신을 믿겠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그 떡을 누가 줬어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야, 모세가 떡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참떡을 준 거야. 그 우리한테 떡을 주십시오. 그 떡이 먹고 싶습니다. 제발 달라는 거죠, 표적을.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나에게 오는 자는 누구도 더 이상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생명의 떡으로 너희한테 왔는데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요구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왕으로 삼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되는 줄 믿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뒤이어서 쭉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먹으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너희가 먹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허락하실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너무 어렵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 살을 먹고 그 피를 먹겠나? 이 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고는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기대했던 건 무엇이었냐 하면 아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 사상,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상이 결코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의 한계는 어디였냐면 이 땅에서 사는 그 삶을 풍요롭게 하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 현실을 바꾸어 줄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데 그거를 대신 영원히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음식을 먹게 해줌으로 땀 흘려 일하는 수고를 덜어줄 메시아. 아프지 않게 하고 배고프지 않게 하고 우리를 누군가의 고난으로부터 건져내줄 메시아를 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환호했던 겁니다. 야, 저분이라면 할 수 있겠다. 저거 가지고 5천 명을 먹일 정도의 능력이 있으시면 우리가 앞으로 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필요를 채울 수 있겠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궁핍한 것들, 이 땅에서 어려운 것들, 아플 때는 낫게 해주고 배고플 때는 먹게 해주고 무엇인가 다른 나라로부터의 어떤 침략이 있을 때는 이 나라를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한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그렇게 너희의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바쳐 너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한 메시아로 왔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살을 찢기고 내 피를 흘리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저녁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제정해 주신 성만찬을 통해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압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을 먹으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을 받으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보혈의 피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떡과 혹은 잔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그것을 통하여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되어주는 영생,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대속의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심으로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어댑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상징적인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실 그 구원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고 우리 대신 살을 찢기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던 그때에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저 뒤에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으니 우리가 다른 데로 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삶은 우리를 향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떡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수단이잖아요. 음식,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신다는 것은 삶, 생명을 유지시키고 연장시키는 그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그 구주가 되신다는 자기 선언이세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뭘 기대했냐면 영원한 생명 구원을 기대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얻어질 것들을 기대했다고. 야, 저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나를 구원해 주겠다. 이 땅의 고통으로부터,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겠다.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다. 아니면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서 좋은 나라 만들어 줄 수 있겠다 하고 하는 것이 이들의 기대였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으신 거죠. 그래, 가자.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나라를 다시 독립시키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너희들을 잘 보살펴 주마,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왕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옛날에 하셨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만나를 앞으로 너희들이 집에 가면 한 달 동안은 계속해서 아침마다 만나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뭐 그랬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마침 이때가 언제예요? 6월절 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그림이 너무너무 잘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때를 기념하는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치 만나와 같은 것들을 먹여주셨으니 내 모든 문제도 이분이 해결해 주시겠다. 예수님이 그렇지 아니하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그 구원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기대와 다르구나. 나는 이걸 기대한 게 아닌데 어렵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예수 잘 믿으니 예수님 나 이 땅에서 만나는 고난 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건 잘 못하겠고 너 이거나 얻어 영원한 생명이면 됐지 뭘 이 땅에서 그런 것까지 기대해. 그건 내비두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다니까요. 오병이어 요만큼 되는 도시락 조금 가지고 5,000명, 다른 데는 7,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있었잖아요. 먹이실 수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주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들, 은혜 중에 가장 작은 거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해지는 것, 아니면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 이 땅에서 삶 가운데 무엇인가 복을 누리는 것, 그건 우리가 누릴 것들 중에 가장 작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굳이 명단에다 이렇게 목록에다가 넣어놓지 않으실 만한 수준의 거예요. 뭐 그런 걸까지 다 나한테 얘기 아니야. 그거는 그냥 내비둬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든지 허락하실 것 중에 아주 작은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것이 유일한 기대거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 이 땅에서 유한한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의 문제 해결이 아니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영원한 생명, 그곳에서의 영광, 그곳에서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이고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미 그 구원을 받아다가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만나는 환난과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내게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가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소식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거나 그 일을 통하여 또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한 덕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건 아주 짧습니다. 작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그 기쁨, 풍성한 것들 우리에게 넉넉히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저는 그 말씀 참 좋아합니다. 그 말씀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님 부자여서 나한테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뭐 그런 거 가지고 너 그렇게 고민하니. 그 이 세상에 다 나 내 것인데 그건 내가 너한테 지금 당장 안 주면 안 주는 이유가 있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네가 조금 가지고 살았느냐 안 가지고 살았느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어제 우리 리더십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지만 누구는 이 땅에서 똑같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부자로 살고 잘 살아요. 또 누구는 되게 어려운 나라에서 가난하게 또 박해받으면서 힘겹게 믿음 생활하다가 그리고 죽어요. 억울하잖아요. 똑같이 구원받는데 하나님 구원받는 똑같은 구원을 누구는 정말 이 세상을 잘 누리고 사는 것 같고 누구는 아주 그냥 어렵게 사는 것 같은데 억울합니다. 안 억울하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삶에 비하면 그건 아주 작다고요. 그걸 통해서 뭘 얻는 거냐면 부여롭게 살고 잘 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너는 이 땅에 또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음의 일을 하도록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겨운 곳에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했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칭찬하실 거라고요.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큰 일,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이 땅에 남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땅에 남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필요하다면 때로는 우리에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행해 주실 겁니다.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도 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서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힘겨운 삶의 정황들을 지나가게도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한다면 여기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유대인들처럼 아이고 나는 그건 별로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 나 예수님 안 따르겠다고 떠나가면 그건 참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를 깨달아 알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얻게 되어진 영원한 생명 구원이 알고 싶고 그것을 경험하고 싶고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소망이 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일어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우리로 먹게 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습니다. 그 예수님을 인하여 저희가 이 땅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이 땅에 땀을 흘려 수고하는 일이 지칠 때에 또 우리가 놓여진 이 삶의 환경이 어려울 때에라도 그 위에 저희와 동행하시며 저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하여 늘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